들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나 곧 예수님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죠. 맹인이 보며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가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N이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인이나 또는 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수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없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까지 찾아갔을 때 겨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천 개 중에서 찾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족하지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족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to cause to stumble 이 되겠습니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격을 주는 거죠. 충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족한다. 예수 믿으면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만 집중을 하게 되면 충격을 안 받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건 나만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죠? 충격받을 게 없어요. 근데 꼭 이렇게 충격받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는 의인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보면은 저 사람도 분명히 죄인이다 생각을 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좀 낫겠거니 생각을 한다든가 어떤 표준형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니까 충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충격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집중하시면 충격이 안 된다.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빠지는 것이죠. 죄에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곧바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달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달고 살자. 예, 회개는 달고 살아야 돼. 죄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계산하세요. 곧바로 정산하시고 조금 미뤄두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족한다라고 하는 건,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스칸달론이라 해가지고 스네어가 되겠습니다. 올가미가 됩니다. 내버려 두면 올가미가 돼요. 그대로 올가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 쓰레기 처리하시죠? 집안에 쓰레기 쌓아두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죄는 처리 안 해? 그죠? 예? 죄도 처리합시다. 예, 처리 안 하면은 이게 올가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캄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예? 참 신기한 게 무릎을 꿇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한테 무릎을 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면서 말입니다. 복을 갖다가 물질적인 복, 명예의 복, 어떤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자꾸 복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도 그렇고 행복한 것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뭐 이렇게 세상적인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이 넘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연결되어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라고 했습니다. 이방, 예? 이방, 이방의 이방. 이게 이방이 참 묘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어떻게 미리 알았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참 묘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알고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복도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그죠? 은혜도 준비할 수가 있고 또 재앙도 재난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또 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방이 되겠습니다. 에드노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방은 젠타일입니다. 젠타일. 다시 말하면 이교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성경은 유대인의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우리 중심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방 중심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교도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교가 정통이고 우리는 이교도예요. 이교도. 그렇죠?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교든 무교든 아니면 무슨 종교든 간에 전부 다 이교도예요. 이교도. 젠타일이에요. 젠타일. 이교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포함됩니다. 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나와 있는 국가는 다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 다 이방인이에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이션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네이션스는 뭐냐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로부터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부터 우리는 구별이 된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원래 야만인이에요. 자, 이번에도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야만인. 난 지식인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야만인이야. 야만인이야. 나 지식이 있는데요. 나 많이 배웠는데 이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people, 백성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똑같은 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쉽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이방인.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이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에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공통적인 뜻이 뭐냐면은 이 공통적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답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뜻은 커스텀. 다시 말하면 관습의 문장입니다. 관습. 관습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ant, 습관. 습관도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도 옳지가 않다. 또는 매너가 되겠습니다. 태도 또는 방식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는 전부 이방인이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고난 어떤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고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택하심이 있는 건데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뭐 택함 받았다. 믿음 때문에 택함 받은 거지. 믿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지.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가 되겠죠. 믿음, 말 그대로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이 있는 믿음이에요.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자, 유대인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나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제함을 받느냐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걸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복음, 소위 말하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놓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에 속하는 것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응?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믿음이냐? 생각하는 믿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합시다.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막 그냥 무조건 미샤오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죠? 생각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잘 생각하고 믿어야 돼. 생각하고 믿으라니까 생각할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 성경을 그 얘기는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면은 성경 안 봤어요 하는 말하고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보게 되면요 생각이 있게 돼 있어요. 잡생각이 아니라 온전한 생각이 있게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 예수님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성경이 없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믿음, 그리고 항상 이런 믿음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원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성경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피델리티.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꾸 찾아가서 원래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세울 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해봐야 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관습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꾸고 우리의 모든 방식, 태도가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거 주장하다가 복음의 관습을 못 가지게 되고 습관을 못 가지게 되고 태도 방식을 못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답이 잘 나온다. 성경은 항상 답이 존재해요.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일러드리잖아요. 그죠? 잘 알아가시고 숙제하세요. 숙지만 하지 말고 숙제도 하세요. 대답을 안 하네. 자, 숙제합시다. 네, 숙제합시다. 다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라고 나와 있어. No one.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네. 자, 유대인들의 또 약점이 여기에 나와요. 그렇죠?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율법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고? 분명한 거예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율법만 가지고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여러분 토라 가지고서 말이면 막 외우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이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이건 의롭게 되질 못해. 절대로 의롭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잘 알 수 있겠어요. 의인,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이 의인을 우리가 알면은 답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응?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to show라고 하는 거예요. 응?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의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자, 여러분,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데 보여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줄 의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줘야 쇼를 해야 돼. 쇼를. 의를 보여줘야 돼. 의를. 그죠? 또 의인은 어떤 거냐? 진짜 의인은 뭐냐? 의를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보여줄 것도 없으니까 선포할 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는 거죠. 응? 정당한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정당한 행동을 100%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정당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부정당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퍼센테이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정당한 게 많아요. 응? 정당하지 못해요. 그죠? 행동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신 예수님, 이거밖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make right가 되겠습니다. 의롭게 하다. 우리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한 가지로 딱 통일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방법이 없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정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대충대충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멘하고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면서 정확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correct. 정확해야 돼.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심판대에 말입니다,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난 뒤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대충 넘어갈 거라 생각하세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최소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 아니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담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응? 진짜예요. 이거 좀 심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이오스, 경건이에요. 경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 빨리빨리 해야지. 범사에 얼마나 좋아요, 경건이. 그러니까 경건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의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건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디케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라이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보여줄 수가 없어. 의를 갖다가 나타낼 수가 없어. 그죠? 셀프 에비던트가 돼야 돼.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주는 게 어떻게 의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의 보여줄 게 없어요. 거짓부렁에 다 의를 보여준다는 자체가 전부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 누구 어쩌고 얘기하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자꾸 실족하게 돼요. 자꾸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스티스, 정당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당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정당함이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원칙을 찾아야 돼요.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원칙, 표준, 기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원칙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칙을 세웠으면 다시 말하면 결정입니다. 결정. 우리가 이제 원칙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세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조건 하고 난 뒤에 사고치고 난 뒤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항상 할 때는 여기 볼 때는 결정을 할 때는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execution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원칙과 결정과 실행 이 세 가지가 정당함의 기본입니다. 정당함의 기본이다. 요게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건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것도 사실은 한 100번 정도 보면 다 이해돼요. 그렇죠? 응? 몇 번? 자, 다시 한번 몇 번? 100번 보라. 나는 1000번 봤어요. 여러분 100번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돌밭이죠. 돌밭.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가지 밭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밭이든가 돌밭이든가 가시떨기든가 옥토든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김에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옥토가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은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뿌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에는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뭐라 그러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여러분 말씀으로 살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환난도 없어요. 박해도 없어요. 그럼 말씀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때 맞게끔 그냥 균형을 맞춰가지고 살아니까 환난도 없고 박해도 없어요. 근데 환난과 박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넘어지는 자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배격해요.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자꾸 예수를 믿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두고 봅시다. 나는 항상 제가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두고 보는 종교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두고 보세요. 막판에 가서 두고 보세요. 어떤 결과에 나타날지.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제대로 된 결과에 이를 것인지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두고 보면 다 알아요. 두고 보면 다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라고 했습니다. 잠시. 프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잠시라는 것은 for a while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는 for a time 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잠깐, 이건 잠시 그런 것이 되겠죠. 또는 for a season 이 되길 수도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temporary가 되겠습니다. 임시의 임시. 이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임시로 다닌 겁니다. 임시로 막 다닙니다. 말씀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임시적인 예수 믿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끝까지 나 교회 다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끝까지 다닐 수 있죠. 말씀이 없는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템포럴입니다. 임시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잠깐 들르는 거예요. 들르는 거. 잠깐 들르다. 이게 여기다 대문자 쓰면은 뭐가 되냐면 여행객입니다. 여행객. 교회를 여행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여행객 정도로 수준을 가지고 그냥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잠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믿는 여러분 되시지 말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견디다라는 말이 답이 나온다. 견디다. 자, 견디다. 견뎌야 되겠습니다. 견디는 건 뭘까? 자,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견디다라는 것은 이건 뭐 아주 알고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 뭐 is 그다음에 are 그다음에 was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견디다. 근데 이것은 aim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exist가 되겠습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서, 말씀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더라도, 아무리 박해가 올지라도 끝까지 존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존재해야 돼요. 견뎌야 돼. 계속해서 견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당시에도 말입니다. 많은 제자가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존재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죠?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abide, 견디다라는 말은 뭐냐? 이건 말 그대로 머무는 거죠. 예수님께 머무르는 거죠. 머물다. 머물러야 돼. 우리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 우리 거주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며. 우리가 말씀으로 거주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거주하든가 내가 말씀으로 거주하든가 거주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자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뭐냐면 믿음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 그 믿음의 집에 거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재하고 머물고 거주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옥토가 되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려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참 회개하고 빨리 말씀이 와닿을 수 있도록 막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을 쭉 하셨어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쭉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 뭐가 했다고요? 수군. 이걸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은 순종을 해야지 수군거리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군거리면 안 돼. 수군거리지 맙시다. 너무 어려워. 그럼 안 돼요. 공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수군거리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murmur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중얼. 응? tumult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수군 하는 거예요. 수군. 그 다음에 whisper, 이건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야, 너무 말씀이 어렵지 않니? 말씀 너무 힘들지 않아?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 도저히 힘들어. 아주 대중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해? 하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whisper 하는 거예요. whisper. 속삭여. 자기들끼리 막 속삭이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rumble, 이게 되겠습니다. 원망하는 거지. 막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전을 하면은 문제가 돼서 그래요. 자, 발전을 하면 이게 자꾸 발전을 해요. 사람들이 발전을 하는데 이 발전을 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그죠? 뭐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한번 따라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수근수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자기들.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주관을 하면 자기 생각이 제일 표준이 돼버려요. 그렇죠? 응?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가 않아요. 응? 이게 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원망을 하게 돼. 리젠트. 원망을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공기스모스라고, 이 공기조라고 하는 것은 공기스모스가 발전하면 이렇게까지 가요. 실제로. 그때 좀 쉽게 가르쳤으면 내가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다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지옥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른 일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 하다못해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몇 시간씩 노력을 하잖아, 하루에. 그래야 안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해. 그냥 제껴놔. 그러지 맙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원망하는 상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디스세티스팩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게 꼭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 잘 보세요. 에덴 동산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말이에요, 즐겁지가 않아. 말씀으로 즐거워했는데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과실 말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즐거움 같이 느껴지는 거야. 말씀을 거절하는 게. 응? 그 나중에 하나님이 찾았어. 아담아 그러니까 막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날 왜 불렀나이, 날 왜 지었나이,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야. 원망해. 그치? 만족이 없어. 나중에 전혀 만족이 없어. 인생이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전혀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수군거리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오히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여인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막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라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누구예요? 빨리. 마리아잖아. 마리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이 있어요. 내가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 복 좀 가지고 오세요. 말씀 듣고 지켜가지고 다음 주에는 복을 막 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듣고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쿠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hear, 말 그대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그 다음에 정말 다시 말하면 give audience가 되겠습니다.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귀를 기울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give audience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hearer, 다시 말하면 청자입니다. 청자. 자,
하나하나 같이 여러분들은 청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청자. 자, 이렇게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는 것은 야코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느냐면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들은 것에만 끝나지 않고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듣다는 말은 이 언더스탠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다는 말이에요. 깨닫다는 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듣는다는 이 말은 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듣고서 깨닫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서 깨닫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때에서 가느냐면은 어베이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항상 어그리, 동의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바로 동의해요. 그래서 아멘 열심히 해서 여러분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동의하세요. 이게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듣고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네. 듣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말씀을 킵하라라는 뜻입니다. 가지라,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말씀 좀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 자게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이 두껍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머리에다가 두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죠? 마을에 두면은 마음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입으로 나오잖아, 그죠? 이 원래 방식이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요. 근데 머리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가슴에 있다가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응?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게 지키는 거, keep, 그죠? 응? 그다음에 observe, 보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딱 해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관해야 돼. 자꾸 보관하고 observe 보관해야 돼. 또 보관하고 또 보관하고 또 보관, 계속 보관해야 돼. 계속, 그죠? 자꾸 보관하는 거예요. 그죠? 응? 그다음에 이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해야 돼. 우리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비회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지킨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세이브하는 거예요. 세이브. 나도 구원하고 옆에 사람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세상도 구원하고. 이 말씀으로 구원한 여러분 되세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가드. 자, 권투 선수도 어떻게 해요? 가드를 어떻게 해요? 가드를 이렇게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드를 해요? 말씀으로 가드를 딱 해야 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도 이게 맞잖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피해서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말씀으로 막으면 다 막아질 줄 믿습니다. 가드를 말씀을 하라. 그 다음에 루가드가 되겠어. 경계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경계하는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게 하느냐? 필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족속이 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족속끼리 모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족속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족속끼리 모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떨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나가 방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태생적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안 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씀이 싫은데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 트라이브예요. 이건 족속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족속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족속이에요, 족속. 그 다음에 일가친척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곧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랬잖아. 우리 일가친척이 될 수 있겠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것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말입니다. 어떤 결과에까지 이르냐면 피오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스프링, 봄의 계절이 와요. 그 다음에
스프링 업, 여름의 계절이 와요. 막 자라나요. 막 솟아나요. 만물이 막 자라나요. 여름이 확 자라나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이 돼요. 어떻게 해요? 생산하는 프로듀스, 봄, 여름, 가을 다 돼. 그죠? 말씀이 이렇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빨리 발 씻는 거죠. 발 씻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들 가면은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넘어서서 세상에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발 씻어주는 거, 군대에서도 막 해주고 말이죠. 다 세상에서도 보니까 발을 막 열심히 막 씻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씻어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족식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래서 우리는 알고 A도 막 이런 정도만 합시다. 이게 알고 이렇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A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A도라는 것은 반드시 A돈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반드시 따라야 돼. 반드시 있어요. 과거가 있어야지 안다는 거예요. 뭘로 아느냐? 자, 뭘로 아느냐? 응?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to see, 이게 뭐야? 보다. 그죠? 또 플러스 to have seen or perceive. 자,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봤다죠. 그죠? 깨닫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이 합쳐진 과거가 됐을 때 요게 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지나갔어. 그죠? 그럼 과거가 됐죠. 그죠? 과거야. 그죠? 과거가 됐어. 그것도 현재 또 보는 거야. 그죠? 이게 자꾸 쌓였을 때 이게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포예오, 행해라. 하라. 그러고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면서 행해서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행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